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주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시 전에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주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 전에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You are glorious, Jesus, you're the glorious. Let creation sing His majesty and mystery. You are victorious. You are victorious, Jesus, you're victorious. With the angels sing the wonder of the risen King.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 영광의 주님, 모든 만물이 주 위엄을 찬양하네.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예수 승리의 주님, 천사들 함께 다시 사신 왕 찬양해.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무덤 이기셨네. 죽임당하신 존귀한 어린 양.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무덤 이기셨네. 죽임당하신 존귀한 어린 양.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 영광의 주님, 모든 만물이 주 위엄을 찬양하네.
예수님. 승리의 주님, 예수 승리의 주님. 천사들 함께 다시 사신 왕 찬양해. 보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셨사오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을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불과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치하여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게 항상 매주 조금씩 틀리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엎드린 기도회는 옛날에 시작했었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린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9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더 편한 시간이 있으면 조금 이따가 나눔하는 시간에 나눠주시면 시간을 좀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유진성 성도님 라이트 퀴즈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던데 적당히 하십시오. 막 땀을 그냥 흘리시면서 하시던데 잘 좀 부탁드리고 조현수 성도님 다음 주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패밀리 캠프가 10월 23일부터 25일로 예정되어 있고 메뉴는 부킹이 되어 있고 우리 구은진 성도님께서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6일이 아마도 휴일인 것 같아요. 레이버 데이. 그래서 이 날짜도 조금 있다가 한 번 좀 의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4일부터 26일을 할 것이냐, 25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23일부터 25일까지 하고 26일을 좀 쉬시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라이트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죠. 처음으로 이렇게 목자가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성 형제와 옥승철 형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로 잘 서포트 하셔서 목자를 임명하고 목장 구성이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 김태훈 목사님 오셔서 성경 세미나를 광고할 거예요. 되게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광고하시면 여러분 참여하셔서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광고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시고 귀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58절 말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오늘로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시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비밀이라는 말 아시죠? 비밀. 제가 쭉 찾아봤어요. 한글과 한자를 보니까 단단히 닫혀 있다, 틈이 없는 상태다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secret인데 라틴어 세크라투스에서 왔어요. 따로 분리됐다, 숨겨졌다. 헬라어로 넘어오니까 신비 종교에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알게 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에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알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비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죠. 부활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랑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었고 읽었고. 그런데 왜 이런 다 아는 얘기를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말했을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보면 고린도의 교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맛보지도 못했고 몸으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에 예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노를 젓는 것처럼 외롭고 지쳐있는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 뒤, 좌우 어디를 봐도 바다밖에 없어요. 밤이 됐어요. 열심히 힘겹게 노를 저어봐도 내가 나가고 있는 건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포기할까? 아니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서 다시 또 노를 젓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배에, 여기 배는 좀 작아서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에 다른 분이 한 분 더 타고 계셨어요. 탁월한 항해사, 생존 전문가, 장비도 있고 경험도 있고 갈 길을 아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묻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외롭게 혼자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뭐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지만 비슷한 일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죠.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는다. 이거는 너무 심한 폭풍을 와서 다 죽을 것 같다. 막 무서워했어요. 그러다가 막 진짜 죽냐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냥 그 호수가 그 거울처럼 찬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좀 번역해 보면, 그가 누구신지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파도가 아무리 배를 때리고 캄캄한 밤이라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그러므로 풍랑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지금 그 배에, 또 지금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는지,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믿지도 않고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인생의 파도를 우리도 다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고 언제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라는 걸 제대로 믿는다면, 물론 힘들 때가 있겠죠. 차가운 파도가 우리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느껴지고 배가 흔들리면 멀미도 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평안을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좀 힘들지만 지나가면, 오늘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예. 너희는 부활을 알고 있어. 맛보지 못했어.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어.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없지, 흔들리지, 평안이 나타나지 않지. 그러니까 제발 이 부활의 비밀을, 부활의 말씀을 믿으라. 사도는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하여 4K 풀 컬러 동영상을 보여주듯이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언제냐 하면 마지막 날이에요. 부활이 물리 세계에서 온 우주에 다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지막 날의 풍경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넘어갔구나.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나팔 소리가 울린답니다. 온 땅과 온 하늘에 나팔 소리가 확 울리면 순식간에 온 우주가 확 변화된다. 이때 순식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트모스예요. 여기서 영어 뭐가 나왔을까요? 아톰, 이 원자가 나왔잖아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완전히 변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때는 죽음이 죽습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집니다. 사도는 우리가 다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읽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에 있었지 않냐?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기시니라. 수치를 제하시리라. 그날에 모든 것이 변화되리라. 부활의 날이 오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사망은 놀림을 받을 것이다. 요즘 이렇게 아주 어린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망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부활의 그날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날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날에 일어날 일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그 일은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지금도 우리를 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아, 라이트 교회의 성도들아, 사망이 쏘는 것에 맨날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죽어간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지 말고, 부활을 알면,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긴다니까? 여러분, 사도는 왜 죽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전쟁터의 군인도 아니고, 여러분, 매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 왜 날마다 우리를 쏜다고 말했을까?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 죽음은 매일 우리를 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는 거 말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 말고, 죽음은 수천의 얼굴이 돼서 우리를 매일 매순간 성경에 얘기한 대로 독침처럼 쏘고 있는데, 죽게 하려고, 이 사망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계속 찌르고 쏘고 하고 있는데, 마음을 쏘고 영혼을 쏘고 관계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대충 이 독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독침은 대체로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독침 맞으신 분 없으신가요? 혹시 어제 저녁에 맞으신 분은 없어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쏘는 독침.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집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이 독침입니다, 독침. 요즘 이렇게 용감한 남편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 여보, 영어 공부를 좀 했으면 이런 창피한 일은 없었잖아. 뭐라든가. 애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건 다 당신이 집에서 본을 안 보여서 그래. 뭐 이런 거. 당신 말 믿고 뉴질랜드 왔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애가 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거 다 당신 성격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집 남편들은, 다른 집 와이프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나오더만 그 뭐 있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모범적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옛 모습과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독침을 쏘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배반했어. 너는 민족의 배신자야. 넌 죽어야 돼. 넌 쓰레기야. 그런데 이 독침들을 계속 내가 맞으면,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독침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나를 쏘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자가 면역 질환, 죄의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 뭐예요? 내 몸의 세포가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죄가 내 몸을 자꾸, 그래, 우리 아이가 예배를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나는 실패한 부모인가 보다. 그래, 오늘도 내가 해야 하니까 직장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이 뭐가 달라지나?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내가 계속 산다고 해서 내가 캄캄한 바다에서 이렇게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것 같다. 그래, 이제 너무 늦었어. 이제 달라질 수 없어. 이렇게 살 거면 예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래, 맞아. 하나님도 이런 나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실 거야. 라고 그 단계까지 가면 너 그만 젖자. 다 내려놓자. 사도가 그 사망의 독침을, 정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분명하게 밝혀있죠.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모든 독침은 죄의 목록이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율법에서 나온다. 수천 수만 개의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의 리스트. 하나로도 어기면 죽는다. 하나로도 어긴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너도 안 되겠다. 우리는 못한다. 사람은 못한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런 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이것이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위로로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한식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는 라이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그 말 했어요. 또 그 생각했어요. 또 그 행동했어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어쩌면 고린도의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문제, 우리 현대 성도들이 자주 겪는 문제.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비탄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확 다시 스프링처럼 튀어오른 그 감격의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하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철저히 수동적으로 주님이 사망이 쏘는 날카로운 독침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맞으셨다. 내가 어제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부모예요, 실패한 남편이에요, 실패한 아내요라고 나를 쏘려고 할 때 주님은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독침을 다 맞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너무 늦었어 라는 독침으로 나를 찌르려 할 때 주님은 가장 늦은 모습이 되셔서 그 독침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나는 어쩌지 못하실 거야 라는 가장 크고 무서운 독침이 나를 찌르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느낌이 가끔씩 이렇게 나를 훅 하고 밀려올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모습처럼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은 척 하신 거 아니고, 못 박히신 척 한 거 아니고, 아픈 척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은 우셨고 아파하셨고 고통에 몸부림치셨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독침에 온몸이 꿰뚫리신 주님이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맞으셨어요. 내가 맞아야 할 독침을 주님이 대신 다 맞아 온몸이 꿰뚫리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 독침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독침을 나에게 쏜 자들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쏜 자도 맞은 자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모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어서, 오늘 라이트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모든 사망의 독침을 나 대신 맞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독침을 다 맞아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제가 아까 우리가 타고 가는 배에 주님이 같이 타고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셨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어떤 상태로 우리와 딱 하나가 되셨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단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미래는 뭐가 있죠? 완전해진다. 그때는 더 이상 죽음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 아예 없어지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막 설명을, 그 모든 설명을 제가 지금 짧게 드린 겁니다. 다 설명을 하고 나서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안 믿고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비밀처럼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사도가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문장, 오늘 설교의 결론, 그리고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씀.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나, 이걸 좀 보면서 여러분 좀 감동하시옵소서. 그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인들이 저보고 욕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너 사도 아니야. 나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좋아. 아니,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실수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의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 그리스인들이 부활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살짝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십시오. 이 말씀은 그래서 거꾸로 읽어야 돼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가 설교회 앞에 작은 배 타고 가는 어리석은 남자를 소개했었는데 사실은 지난 한 주 그리고 이 라이트 교회를 개척한 지난 4년 동안 때때로 제가 빠져 있었던 제 모습을 조금 보여드린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은 그렇게 캄캄한 바다에 혼자 노젓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럴 때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앞과 뒤, 좌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에서 하염없이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 그럴 때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이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하고만 얘기하는데 또 우리 주님이 빨리빨리 또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저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불러도 참 좋은
훌륭하고 고마운 성도들이 보이고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이 들리고 생각만 해도 귀엽고 예쁜 우리 아가들, 자녀들이 보이고 또 옆방에서 매주 아이들을 위해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4년 동안 저희 가정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교의 눈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부활의 렌즈로 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섭리였고 은혜였구나.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가져와서 세워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로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혹시 이런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반복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매일의 일상 때문에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근데 이걸 부활의 렌즈로 보면 아니 그게 왜 의미 없고 반복적이고 그런 일상이야?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 기억돼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계시다. 하나님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다 있어. 하나님 저는 비교해 보니까 옆집에 그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이고 연합돼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모두 다 소중해. 자, 이게 참 중요한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 실망했어요. 아니야. 주님은 그 결과를 미리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어.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딱 연합될 때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일상은 주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일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미 하신 일이 뭐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지금도 살아계신 것, 그걸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지쳤지만 또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죠? 때때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하시지요? 내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또 섬기시지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잖아요?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참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 주의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견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앵커, 딱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서 헛되지 않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힘써 믿고 승리하는 일주일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지려고 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자,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말씀 설교 전체를 좀 종합하며 요약하면서 좀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얀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노란색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이 반복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수고를 나 혼자 외롭게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붉기 깊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 주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쓰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우리 4절 찬양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마치 큰 앵커로 꽉 고정되어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이 이제 주님을 더욱 믿는 일과 그 믿는 일을 힘쓴 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